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이 책인데요. 부제는 진정한 나는 성격 너머에 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게 스테디셀러인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애니어그램을 다루는 분들을 보면 이제 성격 유형 자체에 집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특징, 거기서 어떤 장점, 단점, 조금 더 나아진다면 어떤 관계 전략, 성장 전략, 이제 이런 초점으로 설명을 주로 한다면 이 책에서는 그 9가지 유형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그 자아의 발달 단계, 어떤 성격 구조, 이런 측면을 좀 더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앞쪽에 전반적인 그 설명 부분이 나오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이제 그림 1과 2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림 1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성한 직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색안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빨갛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처럼 신성한 직관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9가지 성격 유형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신성한 직관, 이 9가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관점을 더 자기 거화 시키게 되는 거죠.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그 관점에 이제 또 나중에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 자체가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신성한 직관으로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별적인 영혼, 다른 말로는 자아, 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9가지의 신성한 직관 중 한 가지에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 책에 이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이카조의 이론에 따르면, 제가 이제 27페이지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9가지 신성한 직관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태어나지만 특정한 한 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더 각별하게 맞춰져 있다. 결국 이제 이 특별한 한 가지의 관점이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유형 같은 경우에 1번의 신성한 직관은 신성한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 꽃 중에서 더 예쁘고 덜 예쁜 꽃,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세잎 클로바가 있고 네잎 클로바가 있는데 네잎 클로바가 세잎 클로바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세잎이든 네잎이든 그 자체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더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더 올바른 상태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번 유형으로서 신성한 직관, 1번의 신성한 직관인 신성한 완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손을 대어서 고치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번의 신성한 직관인 신성한 완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내 마음, 감정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평온해진다 라는 거죠. 평온이 되는 거죠. 덕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버추, 1번 유형이 정말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가치는 그런 평온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유형마다 다 제각각 이제 이런 신성한 직관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덕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성한 직관도 이 어찌 보면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번 유형 입장에서 신성한 직관으로부터 자신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이 신성한 직관, 1번의 신성한 직관인 신성한 완벽을 본질 자체에 연결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번 유형의 그 성격이 형성되는 뭐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한 직관인 그 1번의 신성한 직관인 신성한 완벽, 이것이 이제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니까 1번 유형은 어떤 집착이 생기는 거죠. 완벽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니까 그것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가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직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1번 유형은 이제 그 집착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집착은 바로 이제 분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변화시켜야 되겠다, 수정시켜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 약간 왜곡된 또 다른 말로는 착각,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분개가 일어나고 그 분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 상태는 이제 분노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직관 차원에서 보면 평온함이 되겠지만 신성한 직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왜곡된 관점의 형성이 되면 이제 분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이 상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바로 1번 유형의 성격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다른 이제 유형들도 같은 원리로 됩니다. 뭐 한 번 더 하나 예를 더 드리면 9번 같은 경우 신성한 직관이 뭘까요? 신성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번 입장에서 신성한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고 나와 구분짓지 않는, 말하자면 뭐 생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죠. 살아있다면 다 사랑스러운 그런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참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그 버추, 덕목은 행동이거든요. 행동. 게으름 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성한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자아는 이제 신성한 직관 차원에서의 참된 자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신성한 직관, 9번의 신성한 직관인 신성한 사랑, 이 본질로부터 9번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게으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 행동 자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쪽으로 이 감정의 반응도 행동의 반응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바로 9가지 자아가 되는 겁니다. 9번 유형은 이제 게으른 자아가 되고 6번 유형은 두려운 자아, 3번 유형은
허영적인 자, 그리고 1번은 분개하는 자, 4번은 우울한 자, 그리고 2번은 아첨하는 자, 8번은 복수하는 자, 그리고 5번은 인색한 자, 7번은 계획하는 자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되게 됐고 자아가 발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관점 차원에서 9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